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남 화순에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세종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형님 댁에서 얹혀 살다가 형님 집을 낳은 이후에 남의 집에서 모순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린고비 성향이 있어서 돈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자 무려 그 동네에서 백마지기가 넘는 큰 논을 마련해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세종은 그 산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공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당이 잡아준 터에다가 좋은 터에 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에 그 산당을 짓던 목수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좋은 터에 집을 지으려면 좀 예배당이나 짓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목수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찬양을 부르고 또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지켜보던 이세종이 뭘까, 저 성경이라는 게 뭘까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세종은 까막눈인지라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랑방에 가서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을 새기며 산당을 짓던 산에 오르던 세종의 눈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완전히 다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호수와 산과 나무와 풀, 그 모든 것이 나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형제요, 또 천지가 바로 나의 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는 갑자기 막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쁨으로 밤을 밝혀가며 그를 깨우쳐서 성경을 읽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영원한 삶을 알게 된 그는 자식이나 재산, 심지어 아내에 대한 미련까지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 짓던 그 산당을 기도처로 바꾸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의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를 참 성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 성경 말씀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귀에 들어와 들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 3세계의 빈민국에 유엔에서 또 식량기구에서 식량을 많이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실생활을, 그러니까 답사를 가보면 그들의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게임기를 사고 비디오를 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배고픔이란 이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적인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종을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성경,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약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약속, 언약, 합의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여기서 나오는 이 약자는 약속하다 할 때 그 약자라는 겁니다. 구약은 세계 창조에서 기원전 400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구성하는 39권의 책은 유대인의 경전이죠. 유대교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부분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원래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가 뭐냐 하면 구약은 크게 세 개의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토라, 율법서, 느빔,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죠. 성문서는 뭐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토라, 느빔, 케투빔의 머리 끝자를 따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와 그로 인해 생겨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언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신약에 나오는 이 은혜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이렇게 불립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 그는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그분이 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너무도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연애 편지를 쓰셨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며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적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은 그의 책인 하나님의 러브레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상상해 보았다.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친구요, 하나님을 속이는 배우자요,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말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신다. 그분은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다. 내가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렸으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어떤 모습일지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려고 이 한글의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려고 쓰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명명백백히 밝히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또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애틋한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기록하셨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셔서 또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요즘에는 연애 편지 쓰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다 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하면 되고 또 메신저, 카톡을 합니다. 예전에는 또 예전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집에 전화기가 없는 집도 많았어요. 특히 또 군에 입대한 남자들에게는 여자친구에게서 오는 이 편지가 유일한 기쁨입니다. 2번, 3번 읽어도 전혀 질리지 않고 보고 또 봐도 행복한 내용이 바로 이 군인들에게는 연애 편지입니다. 군인들에게 연애 편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활자로 된 책이잖아요. 글씨인데 이 성경이 말씀이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세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마디 성경 구절에 삶이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유문 편지를 받아보세요. 읽지도 않고 사물함에 그냥 던져버리겠죠? 요즘에도 유문 편지 보내나 모르겠네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 기록한 묘사한 책, 그러니까 글씨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당신들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생명과 사랑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 속에 거짓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빨리 나왔기 때문에 빨리 나온 만큼 일찍 가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의 육체는 어두운 땅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간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각자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마감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니들 한번 고생해봐라. 내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고생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후회와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러브레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40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를 끝낸 이후였습니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을 때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의 종살이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회상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명령이란 얼마나 지구우며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족쇄가 아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이집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정신도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유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명령만 따르다 보니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이 종의 근성을 가진 자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속박이요 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인간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규범, 법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이상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짐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바둥거리며 살아보았자 그것은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종은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세종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 무당이 정해준 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변하고 산당이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나를 위한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면 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달달한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읽고 나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한글을 읽고 있는데 이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흰 종이 위에 금전 글자가 있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러브레터가 지루하고 지겹기까지 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는 감동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짐승을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피를 흘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대충 읽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친구요, 하나님을 속이는 배우자요,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했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 안에는 하나님이 때로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책망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시는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똑똑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트,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이 나에게 달달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을 매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